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12장에 보면 20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왕으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는 어떤 괴리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가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일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안심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막상 현실에 부닥치면 현실적인 생각,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죠.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통수권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군사력이죠.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이 국가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이라는 주변의 민족으로부터 늘 침략을 당하고 블레셋에 의해서 늘 괴롭힘을 겪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비군이죠. 상비군을 조직해야 되는데 상비군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보니까 아마 모병제 군인을 뽑아서 늘 상주를 시켜서 전쟁을 대비하게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3,000명을 택하죠. 그 중에서 2,000명은 사울이,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집으로 보내서 3,000명의 상비군을 준비시켜서 블레셋을 대비하고 주변의 침략을 대비하게 되죠. 3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면서 상당히 좀 뛰어난 인물입니다. 사울이 잘했더라면 요나단이 왕이 되었겠죠. 인품도 뛰어나고 또 아주 싸움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로 인하여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블레셋에 위협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었죠. 그리고 사울이 이 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을 걱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물론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강했고 이스라엘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건드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쭐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많은 수의 군대가 결집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 속에 사람들이 어떤 땅속으로 숨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취한 거죠. 7절의 끝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그만큼 두려운 일이고 또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무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재산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당사자들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자녀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매우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상황에 놓여 있으니 왕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에 보니까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레 동안을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레가 지났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오려고 하고 전쟁은 지금 매우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약속한 사무엘은 시간이 돼도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더 심각한 것은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군사력이 중요한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사기는 떨어지니까 지금 적군은 엄청난 수의 병거와 마병과 또 군인들이 결집해 있는데 이렇게 수가 없어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백전백패 이렇게 사울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다리다 지쳐서 어쩔 수 없이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직접 드린 겁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울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무엘이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전쟁은 급하고 상황은 매우 위급한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다라고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10절에 사무엘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 맞으면서 문안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짜고짜 뭐라고 합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왜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내가 오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무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너무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만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문제를 삼은 겁니다. 사울이 변명하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지금 믹마스라는 곳에 모여서 지금 우리를 언제든지 지금 쳐들어올 상황이고 이걸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왕으로서 책임자로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우리도 자주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너무 간절한 요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경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인간의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의 지금 이러한 행동은 충분히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인간의 지배자인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심지어 사울 자신도 자신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자신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당신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생기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생기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될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자식이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리고 그것의 어떤 흐름이나 그것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할
가능성이 항상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초창기부터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앞으로 왕권이 더 강해지고 나라가 더 커지고 권력이 세지면 더더욱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울이 이때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계속 그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려고 했지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있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나는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울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16절 이하에 보면 17절에 노략군들, 특공대죠. 이 블레셋의 특공대들이 셋 부대로 나누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 그럴까요? 지금 막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준은 어떠냐?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이미 발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직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는 어마어마한 지금 차이인 거예요. 현대 군사력을 볼 때 누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벌써 군사력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보니까 백성들에게 칼이나 창, 다시 말하면 쇠로 만든 칼이나 창이 없어요. 본문 2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철공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농사에 필요한 그 도구를 고치거나 만들기 위해서는 블레셋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벌어지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정말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완벽한 조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현실은 매우 열악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푸드기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따져서 나의 말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잖아요. 지금 사울은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책망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가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린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15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수가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하고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도 상황은 나아질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일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죠. 상황이나 현실에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보다는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살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